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할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뱉기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사울로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들 중에서 길거리에서 픽업돼서 한순간에 아주 스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보니까 뭐 이름들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기억하는 이름들은 잘 없는데 기억하는 것이 보니까 전지현, 김태희, 장동건, 강동원 뭐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캐스팅돼서 하루아침에 아주 유명한 사람, 스타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황수관 박사 장로님 교회에 오셨을 때도 뭐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건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TV에 출연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자고 나니까 유명해져 버렸대요. 한순간에 그렇게 유명해요. 나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한순간에 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식사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을 통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던 거죠. 보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이 그 당시에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이렇게 영웅이 되었는데도 잘 몰랐습니다. 이 사람 배경이 뭔지 누군지를 잘 몰랐던 것이에요. 심지어 다윗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사울이 자기의 신하였던 아브넬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넬조차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제 사월 달 들어오면은 그 미국 미식 축구 선수들 드래프트가 시작이 됩니다. 신인 드래프트가 이제 뽑아들이는 거죠. 되는데 이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도 막 지금부터 뭐 몇 달 전부터 난리잖아요. 누구를 어느 팀에서 누구를 뽑아갈 것이라 뭐 할 것이라 뭐 이런 거 굉장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븐스 라운드까지 있는데 첫 번 라운드에 1번을 뽑아들이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팀으로서는 뭐 정말 사활을 걸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선수니까 그렇게 뽑아들이는데 각 그 방송국에서는 어느 팀에서 어떤 사람을 대충 뽑을 것이라 하고 자기들이 뭐 그 선수들 뭐 50명 리스트, 100명 리스트 이런 거 쫙 뽑아가 뭐 신상을 엄청스럽게 비디오 테이프부터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퍼스트 드래프트 초이스인데 어떤 팀에서
자기들 기록이 없는 사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뽑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면 해설자가 보면 전혀 예상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막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 계속적으로. 그동안 뭐냐면 안에서는 막 계속 그 사람 파일 찾는 거죠. 찾았다가 막 나중에 가서 결국 못 찾으면 나중에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예전에 다윗은 이 궁중 악사로서 그 왕궁을 출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악사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들고 이렇지 않았던가 봐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설마 소년 악사가 다윗이라는 이 청년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보자마자 그가 바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질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보면은 미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같은 데는 막 굉장히 국민 여론에 대해서 정치계 지도자들 신경을 많이 쓰죠. 대통령은.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들은 대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로 나타났는데, 거기서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실 사울은 그동안 블레셋과 싸운다고 수고를 너무나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더더욱이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최고 칭찬과 명예를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울 왕에게는 1000점을 주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10,000점을 주었습니다. 사울도 인간인지라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 것 불쾌하고 기분도 나쁘고 시기심도 생겼을 것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칭찬받는다고 할 때에 처음부터 시기심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다 원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들어서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여인들이 자기보다 다윗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게 되었을 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상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품고 있으니까 영혼이 병들어 버렸던 것이에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오래 가버리면 자기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울에게 아주 심한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또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것은 발작 증세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무엇인 것이에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나면 후유증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이 떠나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버린 그 자체가 정신적으로 엄청스러운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엄청스러운 고통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깨우쳐 주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사울의 정세가 더 심해지자 신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신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2번이나 창을 피했던 것이에요.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졌다고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발작 정세를 핑계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사람이 일단 누구를 미워하게 될 때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미워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목회자 자꾸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고 삐뚤어졌다 이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하기 시작하면 다 미워하잖아요. 좋아하기 시작하면 곤보도 보조개로 보낸다 그러면 뭐 작은 그렇게 다 보이잖아요 보면. 실제적으로 다윗은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그부터 사울 왕과 끝없는 계속적인 쫓기고 쫓기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과정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대요. 연단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싸움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후에 오히려 더 큰 싸움, 더 어려운 싸움을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신앙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 와, 내 괜찮네,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또다시 뭐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보면 끊임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공격을 올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멀리 있는 사람 공격할 필요 없잖아요. 보면 가까운 사람은 시험 들고 문제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17절 저희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대결하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이 블레셋 장수를 이기는 자는 왕이 자기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이에요. 이 다윗이 그 소리에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솔깃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말째 아들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에 자기 형들은 다 집안에 있었는데 이 말째는 바깥에서 양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정받지 못했던 이러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에게 너무나도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에게는 하나의 유혹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면 돼요. 사람 너무 의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받은 것의 목적에 충실해서 그 이스라엘 적과 열심으로 그냥 싸우고 최선을 다했더라면 함정에 빠지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가 무엇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조급하게 자기 신분 상승을 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생각을 완전히 없이 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만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뜻만 따라가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싶고 현실적인 필요도 충족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된다 그러면은 출세가 완전히 보장된 길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무서운 사실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해도 딸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찮지만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맏딸을 주겠다 또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네가 골리앗을 죽여도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온 것은 대단한 그런 일이지만 그 정도로 가지고는 네가 내 사위 되기는 부족하다. 조금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그 공적을 봐서 내 사위를 삼겠다. 무슨 말이에요? 무한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니. 이 다윗은 사울의 뜻도 모르고 겸손하게 충성을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고 아첨해서 무조건 충성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사위로만 삼아주겠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한 약속을 깨고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할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것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경계하고 태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이용하고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자 하는. 다윗은 아마 이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다윗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울을 통해서 출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버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의 큰 사위가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인물이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은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을 이용해서 다윗을 또다시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거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니, 이 사울 왕은 다윗을 큰 약올려 실망시킨 후에 또다시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 신하들에게 말을 흘린 것이 뭐냐면 신부 대금을 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블레셋 사람의 남자의 성기를 이야기하죠. 포피 100개를 죽이가지고 끌고 죽이고 오라는 거죠. 다시금 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사위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 충동질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 손에 국에 갔다가 이 다윗이 죽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서 포피 200개를 사울 왕에게 바치게 되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작은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욕심이었고 그리고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욕심 때문에 함정 안으로 뛰어들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고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했지만 이것은 엄청스럽게 무모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었다면 이 앞으로 결혼할 일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런 믿음과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배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항상 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기뻐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했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건데, 왕이 된다 그러면 사울은 따지고 보면 버림받는 사람인 거예요. 버림받는 사람이 딸을 취해가 뭐 할 것이에요 보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버린 사람을 통해 성공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충만하다 해서 계속 충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보면.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보세요. 사람 눈치 보는 거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만 제 마음도 항상 그래 가지 목회하면서 갖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의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성도들은 사랑하면 돼 목회자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안 돼요. 더더욱이나 영적인 일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인 것이죠. 이 세상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항상 성도님 기억할 게,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덕을 좀 보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잘 보이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서 와서 해줘요. 내가 하면은 비굴해져요. 근데 하나님께 시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시키는 거니까 당당하게 받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하나님은 사울이 첫 번째 약속을 어겼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통해 홀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 덕을 보려고 했던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면 배경이 생기잖아요,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고 나서 득 본 것은 없고 손해만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결혼이 잘못됨을 통해서 여러 명의 부인을 두게 됐던 거예요. 정말 첫사랑이 아름답다면 다른 부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정말 자기 아내가 사랑하고 이 아내밖에 없다 그러면 딴 사람 볼 필요 뭐가 있어요? 조선조의 왕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 부인만 있는 왕이 한 서너 명 되는데 그중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래 된 것이고, 진짜 부인을 사랑해 있는 사람은 현종 하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후궁을 많이 들인데도 그 부인 하나를 가지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에 대한 사랑, 이 첫사랑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을 억지로 함을 통해서 다윗은 영적으로도 손해도 많이 보고 위기도 많이 당하고 엄청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합력해서라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를 함께, 성공만이 선을 이룬 것이 아닌 것이죠. 실패도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작업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행복과 불행 모든 거 함께 올려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삶과 죽음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요. 그러나 아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자로가나 우로가나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이 아닌 것. 이거는 숙명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 믿으세요? 이 믿음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돕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비굴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당해지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 바라봐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믿으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